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많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함께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속히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질병 가운데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속히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교리 문답 39문부터 41문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만유 안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1320년 임파선 염종창 역병으로 중국 인구의 65%가 사망, 1420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2 사망, 1520년 아즈텍 제국 전년두에 의해 무너짐, 1620년 메이플 플라워호의 거의 모든 승객이 질병으로 사망하며 모든 신대륙을 감염시킴, 1720년 프랑스 마르세유 대재앙, 1820년 세계적인 콜레라 전염병이 시작됨, 1920년 로스앤젤레스의 대공포성 전염병, 2020년 코로나19로 지구촌 곳곳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확산되어가는 오늘도
사망자가 속출하는 유럽과 미국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도 저희 대한민국에는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주의 도심에 저희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께 도우심을 구하며 평소에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더하소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힘든 교회들 도우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함으로 교만과 방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화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심이 질서대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행함이 일치하는 교회, 성령의 충만으로 순결한 신부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 한 영혼을 향한 진솔한 섬김이 변화된 신령한 예배자로 삶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갈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임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하거나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신학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은 모든 성도들의 것인데 이 지식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배우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심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교회 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반복해서 읽지 않는 습관 때문이죠.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과정은 다른 지식을 배우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학습이 읽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죠. 우리는 성경을 반복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단순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읽기만 하면 또 반복해서 읽기만 하면은 성경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배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듣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한 목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 신앙의 선배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재정과 사물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체온계를 구하는 일도 장로님들이 힘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자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일은 제자 삼는 사역이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의 제자가 되기까지 섬기는 것이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배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자 삼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완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과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은 매우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회중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신자들은 대부분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 중에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성경은 아주 쉬운 말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쉬운 말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쉽지 않았던 것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저는 기계 만지는 일을 어렵게 느낍니다. 정말 단순한 일조차 힘들어합니다. 기계 장치가 저에게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기계 장치를 만지며 자란 사람들은 기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야말로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계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기계를 대하는 일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런데 저는 기계를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익숙하면 쉽고 낯설면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이 땅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섭니다. 진리는 낯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낯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낯설었고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회중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이 정한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6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지킬 6월절 제사와 6월절 식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서 머문 시간이 한참 흘러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날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의 수가 5,000명에 이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그분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에 반응하지 않은 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사람들의 열망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놓아 드릴 수 없었던 거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찾아 헤매며 예수님을 갈급히 찾았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출애굽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가진 기대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가진 기대를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41절과 4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과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때에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만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다시 배고프게 되며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 않으며 다시 병들지 않으며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을 찾는 무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지금 얻기 위해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생명과는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무리들에게 낯설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찾고 있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자였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고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무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무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입니다.
과거나 미래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으로 바꿀 수 없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렸죠. 미래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이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외에는 우리의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배고픔이 해결되어야 하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구원자는 지금 이곳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무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은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현재의 고통에서 건져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을 것입니다. 좀 있으면 선거가 있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사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경험하고 반복하여 깨닫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진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에는 반응하지 아니하신 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에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구할 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으며 다시 목마르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보다도 더 큰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은 우리를 위한 음식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음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을 먹은 사람은 다시 배고프지 않게 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6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무리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찾으며 예수님이 그 왕이 되어주기를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거절하신 채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해 결국에는 12명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멋있는 사람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며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부터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 생명의 삶,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속단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탁월한 지도자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순간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주일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교회는 부활주일이 되면 의례히 성찬을 나누어 먹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저는 교회가 다시 모여 주의 성찬을 나누어 먹을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성찬을 행하면서 공급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면서 주의 성찬을 나누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참 생명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의 성찬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베풀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소원을 가지고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긍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먹고 마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한없는 감사 찬송을 그 피를 믿는 마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족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또 기뻐함으로 주께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립니다.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이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섬기며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들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돕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6일까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협조하면서 우리 4월 6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학교로 가고 우리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또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숫자를 좀 제한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며 섬겨야 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들마다 가정의 소식들을 좀 전해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은 단순히 관리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교제의 모임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살피는 것이 구역이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일이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절 행사가 연기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부활주일 날 가능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저는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성찬은 모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말씀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찬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지금 2번 성찬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부활절에 하게 될 성찬이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4월 12일 이 부활절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송 드림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